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난다고 그랬어요? 사망. 그럼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그러지 않고 일부러 그 죄에서 멀리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멀리 떨어져서 오히려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우리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참 재밌는 유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신 줄 알고서 제가 다시 한번 유머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모기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저만 보면은 손뼉을 딱딱 쳐가지고 죽이는데 왜 손뼉을 짝짝 치면서 저를 죽입니까? 글쎄, 제 친구 파리를 보면은 파리는 사람들 곁에 가고 밥상에 앉아가서 음식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파리는 딱딱 쳐서 죽이지 않고 헐헐 이렇게 날아가라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딱딱 쳐서 죽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모기야, 너는 맨날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하면 다가오지 못하게 손뼉으로 쳐서 죽이는 거지. 근데 파리는 음식물에 딱 앉아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싹싹 피니까 멀리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전부를 보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망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세요.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매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매를 드십니다. 2절 말씀으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술과 포도주는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풍년이와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술과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한 삶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육체적으로 즐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런 풍성함이 그들에게서 곧 떠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멀리 떠나는 자들, 곧 죄를 짓고 멀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질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흉년을 내려 농사가 안 돼 굶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을 내리시고 또한 흉년을 내리시고 또 그것까지도 말을 안 들으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그런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받았던 이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죄를 졌더라도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심차게 살라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용서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매를 드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 말씀 끝부분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이 바알볼 그 전에 가서 바알에게 바친 그 제물을 가지고요, 아주 잇묻되게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저희 우리 앞에 옆에 절이 있어요. 오다가 절에 들어가 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그 시주를 남은 거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식 밖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요, 흠없고 순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흠없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그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망각한 채 감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추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예 모든 제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나에게 제물을 드린 것은 물론 이방신에게 드린 것 같이 모두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이 물질이 있으니까 이신저신 섬기고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조차 드릴 수 없을 만큼 형편을 어렵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합니다. 경제적 구핍이 심해지면요, 헌금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 중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과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나?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거치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섬길 유일한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와 그분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만 예배하는 삶, 그분께만 찬송하는 삶, 그분께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 물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높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최후 통첩이에요. 인생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런 말까지 했습니까? 왜 이런 매를 드시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말로 해서는 그들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죄악으로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인생의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씩 잃어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인생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죄를 짓고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그냥 가만히 내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으로 도피합니다. 또 육신적인 쾌락 속으로 도피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종교에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단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가정이나 기성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그 새로운 집단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교리와 관계없이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바로 일종의 종교적 도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면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것으로 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죄를 졌으면 도피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도요, 무언가 신비적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쪽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신비적인 거, 꿈을 꾸고, 뭐 입시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신비적 체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찾아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밋밋해 보이는 하나님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들이 허한 마음을 채워지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특별한 그 모든 것을, 그 모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오늘 이 바알부올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요. 또 옛날에는요, 성막이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들 앞에는 녹그릇이 있어요. 그 녹그릇에 모든 동물들을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대신하여 죽이는데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깥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형식 같아요. 뭔가 좀 막 신비적인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단 주위를 둘러서 그들이 뛰어놀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9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단 주위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 뒤에서 막 뛰놀아요. 근데 열왕기상 그 후반절에 보면요,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칼과 창으로 찔렀으면 그 몸이 어떻겠어요?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피로 물들으면서 막 미친 사람들처럼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이것이 굉장해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곳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강하고 급하게 우리들에게 와서 성령 충만함을 줘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온갖 은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온갖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좀 예배가 조용하더라도, 또한 기도가 조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로 통하여 내 마음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바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일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벨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냐면요, 광야의 포도나무같이 바라봤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딱 심었는데 거기에 이제 첫 열매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아주 너무 기쁜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광야의 포도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것,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 앞에 또 세상의 정조를 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서 11절부터 17절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14절에서는 그 저주가 얼마나 컸든지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더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과 굶주림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14절에 하나님 차라리 자식을 주지 마시고, 왜 하나님 자식을 주셔서 자식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탄식 소리가 더 높아질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비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주의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딱 죽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지옥에 가서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요, 거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바로 이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영원까지 사랑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시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잠깐 동안, 얼마 동안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속상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동안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잠깐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말하다가도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네 이름을 내가 호적해서 제해버리겠다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 시간을 주잖아요. 그 시간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말 하고도요, 부모님은 그 뒤에 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부모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처음에 돈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고 고생을 하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랬는데 집 떠나니까 이렇게 고생이 되구나.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외면하셨어요? 아닙니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아 주실 텐데,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그래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의 가정에 어려움이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중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는 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돌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